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주님으로는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예수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주인으로는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싶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는 믿지만 자신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좋아하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느껴본 적도 있다. 그러니까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질문을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을 하면 되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 내 감정, 내가 현재 무슨 느낌을 갖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완벽한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 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예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나? 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성령의 열매도 지금 맺고 있나? 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는데 나는 진짜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아주 조금 순종했다가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많이, 더 조금씩 계속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 예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달팽이가 가듯이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탐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할 의지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 하든지 대충 네 하고 대답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순종할 그 마음이 있는 아이는 부모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변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제자의 삶과 제자가 아닌 사람의 삶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에 순종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에서의 깨달음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가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도 느끼고 찬양하다가 눈물도 이게 흘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열매, 인생의 변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매일 후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죄짓고 그냥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더 악하고 추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 진짜 예수를 믿고 조금씩이라도 예수께 순종하면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13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 드디어 오셨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드디어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왜 이런 명확한 증거를 보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확성기 들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몇십 명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장소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동해안이냐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갈릴리 바다 쪽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신 장소를 추정해서 그 장소의 이름, 저 장소, 사진 속의 장소를 씨 뿌리는 사람의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면 코브라고 해서 그리고 비유들의 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이 바다에서부터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님을 잘 보면 저 가운데 배를 띄워두시고 사람들은 저 주위를 둘러싸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로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이 잘 전달이 되게 되는데 코비 크라이슬러라는 학자가 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곳에서는 마이크와 같은 특별한 기구의 도움 없이도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이곳에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써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냥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이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비유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수고, 엑스트라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비유를 해석하라는 수고를 기꺼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비유의 정확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그런 수고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제자들만 비유의 정확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비유를 사용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일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농사를 생각하고 씨를 심는 것, 하나씩 심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주머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일부러 농부가 길가에 심고 가시 떨기 밭에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던진 겁니다. 흩뿌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이 네 종류의 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땅은 어떤 종류냐면 여행자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길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밭 사이로 길이 나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길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땅, 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곧바로 새들이 와서 먹게 됩니다.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뜨거운 해가 나니까 얕은 흙 속에 있던 습기가 다 증발해 버려서 결국 이 식물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위라는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가시떨기는 울타리로 사용하는 굉장히 강한 식물이었습니다. 흙 안에 물기가 있으면 자기가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도 죽었고요. 또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듣고 우리는 와 하고 놀라야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셨지만 제가 대신 놀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10배의 수확만 거둬도 대단한 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대단한 수확을 거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마칩니다. 귀 있는 자라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가 방금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잘 생각해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들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떠났고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물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다른 걸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를 왜 써서 말씀을 하십니까? 군중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제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진리를 알려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인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니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니까 더 따르고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었습니다. 감동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좋았습니다. 랍비들에게서 기존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사상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 해왔던 것을 보면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제자들만 다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어서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호기심에 예수를 알고 싶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제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왔어, 그러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열리느냐, 나 정말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열리느냐, 열매를 보고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를 따라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짧은 시간 내에서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오랜 기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벌써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떠한 것은 100배, 어떠한 것은 60배, 어떠한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달라진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기 다른 땅이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종류의 땅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4가지 종류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땅은 길가에 있는 땅이고 굉장히 딱딱한 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밟아서 땅이 딱딱해진 겁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씨앗이 심겨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뿌리를 내지르지 못하고 결국 새들이 쪼아먹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귀가 가져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 사람의 마음이 딱딱했을까? 왜 이 사람의 마음이 딱딱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도 이 심겨지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이 복음을 낚아채서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열매가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계속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마음에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바위 위에 얇게 흙이 이렇게 덮인 그런 땅을 말합니다. 돌 위에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아주 얕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긴 했는데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으니까 뜨거운 태양이 떴을 때 열기에 식어서 이 뿌리가 다 말라서 이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쁨은 아주 잠시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를 떠납니다. 질병, 실직, 아픔, 상처, 어려움,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와의 다툼 이런 것들이 오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박해를 체험한다. 그러면 믿음을 버리고 떠납니다. 마음이 돌밭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움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것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왜 헌신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땅이고 세 번째 종류의 땅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것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는 모든 것을 수분을 흡수해서 근처에 있는 식물들을 다 죽여버리듯이 가시떨기 세상의 즐거움, 성공의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득한 사람은 복음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결국 계속 돈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결국에서는 신앙이 심겨지지 못하고 신앙이 결국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교만한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돈의 욕심, 세상의 욕심, 승진의 욕심, 세상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결국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러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고 할까요? 그냥 100배, 1000배 이러면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사람마다 열매가 열리는 양이 다 다를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30배만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도 맺는구나. 중요한 것은 열매 양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열매가 열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구나.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서 쉽게 무너지는 작은, 아직도 성장이 느린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런 것도 다 좋고 중요한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강조한 것, 말씀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눴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답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심겨지는 좋은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내가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됩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은 파산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원해도 내 마음에 죄가 많아서 나는 딱딱한 땅입니다. 나는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나는 돌밭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무리 변하려고 해봤자 한치도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회개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서 성령님,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바로 이 믿음의 간구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나눈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올 수도 있고 큰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실패의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땅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헌신한다면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안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뻐하며 안심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전부를 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서 사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서 놀라운 마음의 변화, 좋은 땅으로 변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